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찬양 예배 가운데 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목숨 다하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아멘. 또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얻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못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당히 하면요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능히 그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절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요 적당하게 그저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해요.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을 완전히 완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생명을 바쳐서 구속사업을 완성했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해도 내가 완전 죽을 만큼 내가 일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고 내가 뺑글뺑글하면서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그거 하면은 우리 주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맑은 영의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눌 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고 했는지를 저 같이 볼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요.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요. 젊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발탁이 됩니다. 발탁돼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과 법도를 다 배우는데 왕이 특별하게 다니엘에게 배려하면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단호하게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을 거부를 해요. 후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옆에 모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급기야는 다니엘을 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죽이려고 총리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런 법을 만들든지 말든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공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반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했던 그 결과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했더니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 두 번째 누가 있을까? 이 다니엘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죽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이게 다니엘 친구의 세 친구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여기도 똑같이 왕에게 발탁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는 법을 공포해버려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끌려가요. 왕이 이 세 사람이 너무 총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의 충성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왕의 이와 같은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법을 공포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한 번 정해진 법을 없앨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구겠느냐. 참 깝깝합니다. 그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룩풀룩 막 무지무지 뜨겁게 만든 그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더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마음 믿음을 가지고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믿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우리 목사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날짜 제사날 됐으니까 내가 지내야지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 나오면서 인사하지 말라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저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요 절하지 않았더니 평소보다 그 풀무불이 그 막 뜨거운데 7배나 더 세게 뜨겁게 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다가 세 사람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다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네.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고 있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 사람이 풀불 속에 들어갔는데 뜨거워서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가 시험을 했는가 봐. 이렇게 돌다가서 끄집어냈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있어요.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처음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네 번째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기서 잘 먹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사람들 그렇다고 간 게 아니야. 또 이런 목숨을 걸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만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 성경에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았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벽 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히스기야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는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요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요 이 백성들을 다 완전히 진멸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모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유대 민족들이요 완전히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이 기도로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요 갈멜산상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을 합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대결이에요. 엘리야 혼자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매물을 핥은지라. 아멘. 또 없을까? 있어요.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 아니 아브라함 첩이 아니고 누구? 엘가나의 본처가 누구예요? 한나. 요즘 사무엘서 읽는다고 하더니 안 보는가 보다. 첩이야. 하갈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방송대역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아브라함의 첩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인데, 아까 엘가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이 첩인데 이 본처가 누구냐면 사례인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사례를 아주 그냥 욕보입니다. 근데 자기 본부를 망각하고 교만하다가요 아브라함이 집에 쫓겨나요. 하갈이 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요 광야를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왔던 떡과 물도 다 떨어져요.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이 아들과 떨어져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도 있어요.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 누가 있을까?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어요. 봐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큰 일을 해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무술 그 어느 것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길은요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을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멘. 자 봐요. 그런데 다윗이요 부하들도 참 좋아. 다윗의 충성된 부하들이요 다윗을 위해서 적진에 있는 샘물을 기르다가 드리기도 해요. 봐요.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의 샘물을 먹고 싶다고 부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하들 중에 3명이 용사들이 지금 그 베들레헴이 적진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베들레헴 샘물을 떠와요. 참으로 충성된 부하들이죠. 이게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있어요. 봐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했다. 부하들도 참으로 충성되지만 그 물을 떠온 그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다윗이 더 훌륭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도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준 열사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유관순 열사 등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돼가지고 7년형을 언도받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계속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지들을 막 격려해요.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순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함으로써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칩니다. 아요. 낮에는 이 젊을 때는 여기저기 전도부서 막 다녔어. 그런데 나이 먹고 네가 죽을 때는 네 팔을 벌려서 죽을 거라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서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리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순교 일지가 있어요. 봐요. 12 제자의 순교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목매어 죽어요. X자형 십자가에. 세 번째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는요 헤로드 왕에게 칼로 쳐서 못 베어 죽어요. 요한 있죠. 여러분들 요한 잘 알죠?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끝까지 좀 잘 모시고 있다가 잘 좀 모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뒤에 에베소에 마리아를 장사 지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근데요, 전도하다가 이 요한이 체포돼요. 체포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큰 솥에 끓는 기름을 넣고 끓여요. 물이 막 기름이 끓여. 근데 거기다가 요한을 집어넣어버렸어. 튀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튕겨나가고 있어. 기적적으로 튕겨나왔는데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를, 요한을 밤모섬,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려요. 요한이 그곳에서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66권 중에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부르기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잡혀서. 그 다음에 또 바들로메가 있어요. 바들로메는 이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거꾸로. 난 막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도끼에 찍혀 죽어요. 우리 제자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둘인데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야.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해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요,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와가지고 전도를 또 합니다. 근데 이때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잡혀서 활 쏴가지고 활에 맞아 죽어요. 또 야고보의 동생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다인데 파산 나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기도 활에 맞아 죽어요. 제자들이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원래가 누구냐면 12명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지금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그래서 마띠아를 세워요.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제자인데, 이 마띠아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어려운 길을 걷게 했어요.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도로 왔던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도하러 왔다가 순교당한 사람인데 토마스 목사예요. 토마스 목사가요, 영국 목사인데,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에 1866년 8월 16일 날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도착을 해요. 도착해가지고 대동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8월 27일 날 평양의 한 사정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 군대에게 배가 불에 타서 죽게 돼요. 자, 이 토마스 목사가요, 뱃머리에서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 서투게.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 막 복음을 외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쪽복음,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쪽복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있었는데 쪽복음을 가지고 육지에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쪽복음을. 그리고 자기도 배가 불타니까 가까스로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토마스 목사를 관군들이 칼로 쳐가지고 토마스 목사를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목사가 26살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예요. 그때 토마스 목사가 던진 쪽복음이요, 모두가 수거돼가지고 다 불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군 한 사람이 그 한 권을 원래 숨겼어.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요 큰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았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응찬,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놀라운 주의 종들을 내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희생적으로 하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그 개척자는 항상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아멘.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목숨 걸고 이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지금 말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바라기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말도생 교회 성도들은 이제까지의 뜨끈뜨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믿음, 이제 그 믿음에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돼가지고 이 목숨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